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과 또한 고통 속으로 자처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으로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역을 가지고 힘써 싸우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불신앙과 영적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거기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스스로, 나의 과거에, 나의 현재의 모습과 힘을 얻고 영적으로 답을 얻으며 이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거와 경쟁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가만히 교묘하게 들어온 그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권세와 그 수종되는 모든 졸개들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정말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자, 이 한 주간을 가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만 있고요. 1장 1절에서 아마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유다서 1장 전체를 오늘과 내일 함께 볼 것입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아우 유다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의 형제이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렇게 되어졌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다만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 더 믿기 힘듭니다. 또 잘 아는 사람들 더 바로 마음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모든 내 근심과 내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현장 시간표가 오면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그때가 속히 오지 않았고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형제 유다,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참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평강을 비면서 기원하면서 편지하면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당신들이 나와 함께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라 라는 것이 오늘 유다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을 받았고 당신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편지하려고 마음이 간절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어떤 필요입니까?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도를 흔드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 단번에 왔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단단하게 지켜라, 힘써라, 그리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유다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왜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근데 왜 치명적이고 왜 위험했냐면 같은 형제들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죠. 근데 예수만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씩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면서 그거는 대충 하고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 예수 믿으면 굳이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우리에게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의 도는 흔들어 버리고 반대로 이미 벗어났던 율법과 이미 넘어섰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 절기도 지키고 저 좀 행사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지 하면서 가만히 들어오면 여러분 그 대대로 내려온 율례들이지 않습니까? 규칙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이 사람들이 신령해 보이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모르고 그 앞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들어온 이 몇몇 사람들일수록 보이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기적까지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과 휴대폰을 통하는 것처럼.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음성 주셨어.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사람을 신뢰해야 되지만 거의 그렇습니까 하고 사실은 마음을 내려놔도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별것 아니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뭐 좀 많은 거 계속 과거의 일을 하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과 뭐 통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 일도 했었고 저 일도 했었고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존중을 하죠. 배려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참은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하거나 또 순수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떠벌리듯이 떠벌리면 그런가 하는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 몇몇은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미리 기록된 자리 경건하지 않고 이미 성경에 오고 온 여러 세대들 중에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을 받고 예수 믿으면 됐지. 그 하나님 은혜 커서 대충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를요. 구원을 받는 은혜지 내 맘대로 사는 게 은혜 아닙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타락하면서요.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 딱 붙잡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대상이죠. 그들을 조장하는 사단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몇몇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불경건하여 타락하여서 그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나에게 있지요.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진짜 참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하지도 말고요. 너무 혹해서 따라가지도 말고 잠잠히 웃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합시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통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막 방언한다고 막 대단하게 하는데 그 대단하게 보지 말고 알로 보십시오. 차라리 아 그 방식이구나. 차라리요 가장 낮은 현장에 관심을 하고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요런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하고 다만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길 나가 보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 막 전도한다고 있는데 막 유월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는데 그때 한번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의 길로 나도 가고 있는가. 제가 두 사람씩 짝을 잡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로 웬만한 말 안 하는데 아주 뭐 막무가내 놓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뭘 찝냐면 당신 행복하냐? 당신 문제 있지 않느냐? 당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매어 달리지만 결국 그 속에 일반적인 삶이 되느냐? 당신들 모이는 거기에서는 다 줄 것 같지 말하지만 결국 당신 가정, 가족들 힘들지 않느냐? 그 딱 핵심을 찝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그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왜 그들과 싸워야 되냐면 그들에게 이미 있는 열매와 그들의 일생의 삶이란 것은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구약에 이미 역사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히며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 자다. 8절에 딱 나와 있어요. 잘 옷을 입고 깨지만 결국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방탕합니다. 그 쾌락에 경건해 보이지만 더 다른 쪽으로는 뒷궁궁이로는 그 육체의 방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왜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결국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서 내 육체대로 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의 유혹들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대단하고 능력 있죠. 모세의 시절까지 싸운다는 그 외경의 이야기까지 나누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거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섞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같이 쟁론을 하고 하면 아니요 차라리 내 당신의 보이지 않는 모습 안다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힘들죠 내가 살려줄게 이거는 되고 말씀으로 말하면 되는데 계속 거기에 한번 와봐라 가보라 우리 모임 온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딱 성경대로 오늘 있는 구절대로 말하면 됩니다. 주께서 당신을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육체대로 행하며 또한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영광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가요. 여러분 11절에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형제를 살해했던 첫 번째 살인자요 불순종의 대표자인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락과 발람 있지 않습니까? 발락 왕의 돈을 받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그러 버렸던 발람, 저주받은 선지자,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던 가장 가까이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자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하고 뭔가 가졌지만 근데 정작 육체대로 행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함으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도 가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나중에는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결국 이들은 뭡니까? 좀 말이 좀 재미있게 되는 건데요. 보세요. 15절에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고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불경건하다는 것이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엄청 신령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 말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가 불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불경건하게 말한 그것들, 또 불경건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 그 싹 다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가 간파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대단한 말한 사람들 속에서 교묘하게 몇 가지 혹할 만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 긍휼함과 그 사랑과 평강을 힘있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형제로 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비방했던 그 자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나의 육체로 알았던 형님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르심과 그런 영적인 체험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육체로 내가 감각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들, 강한 카리스마와 대단한 말발을 가지고 흔드는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혹하지 마시고 그냥 웃어 주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엎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집중할 바입니다. 이제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움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화를 내는 사람들, 화를 임하게 만드는 사람들, 마치 가인과 같은 살인자요, 발람과 같은 타락한 사꾼이요, 그리고 고라와 같은 가까이 있으나 그러나 배신자입니다. 이들에게서 벗어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별것 없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차 마시면서, 비록 몇 명 아니지만 그 숫자나 그 울적한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일평생이 이 몸된 교회와 함께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점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도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 가인과 같고 발람과 같고 그리고 고라와 같은 패역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 정말로 하나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